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인 50장에 다다랐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라고 그가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했던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그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 장면과 그리고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50장에서 특별히 50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숨을 거둔 후에 요셉의 반응이 참으로 굉장히 마음을 훈훈하게 함과 동시에 안타깝게 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아버지께 따로 채색옷을 얻어 입을 만큼의 참 총애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잠시 동안 야곱이 잃어버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이 흐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생생하게 다시 만나서 상봉했을 때 그 부자의 그 기쁨과 그 부자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너무나도 이것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귀한 상봉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과 야곱의 관계가 정말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 정황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전혀 자기의 정체를 안 밝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준 그리고 그의 말만 따라 구덩이에서 건져준 자기의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는가? 요셉을 도무지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찾지 않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형들이 거짓말했죠. 짐승의 피를 붙여다가 이 찢겨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애굽에 팔고 그 찢겨진 옷을 갖다가 짐승에 잡혀 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선 이미 마음에 묻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긴 오해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살아있는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했고, 역시 야곱 역시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남으로 인한 정말 죽어서 다시 만난 어떤 그런 부자지간의 상봉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은인처럼 자기를 구해주고 또 자기에게 일자리를 주고 부귀와 영화를 준 바로와의 관계에서 이 지금 야곱과 바로와 이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끈끈한 부자의 그 관계 이면에 나타나는 또 다른 바로와의 관계, 즉 삼각관계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 뼈를 고향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선뜻 바로에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7년 동안 대기근이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대기근에서 애굽 민족 전체를 살렸고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민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시기, 국가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요셉이 자리를 오랫동안 비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굽으려 야곱의 시신에 입을 맞추고 2절에 보니까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고 무려 40일 동안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한 다음에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을 하는 그런 대대적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니까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묻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왜 요셉이 가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제가 맹세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47장 말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47세가 된 노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유언적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체를 갖다가 고향에 묻어줘. 여러분, 이거 자식된 입장에서는요 누구나 다 들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확천금을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형들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 육신 하나 내 고향 땅에 묻어줘, 고이고이 묻어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야곱이 무엇을 주문합니까? 이때 야곱이 이걸 주문합니다. 맹세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맹세하라.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기를 다시금 애굽으로 불려들여서 고센 땅까지 주면서 부귀와 영화, 집과 가축과 재산을 다 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의 그 소박한 소원을 이제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맹세까지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삼각구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무려 17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살면서 바로와 요셉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2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은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13년의 생애 동안 요셉을 키웠을 때 그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두터운 신뢰가 있는 바로와 요셉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가?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바로가 무슨 소리냐, 여기서 야곱 묻어라, 너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결국 이 애굽 땅에 묻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 중요한 야곱이 다시 고향에 묻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6절에서 그간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라고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와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올라가고 누구만 남아요?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굽 안에서 유명 인사와 힘 좀 쓴다는 유력 인사들은 다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겁니다. 하관 예배까지 따라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옆 동네 아닌 거 아시죠? 그 머나먼 길을 장왕한 행렬이 따라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큰 때가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뭐가 갑니까? 병거와 기병이 뒤를 따라 쫓아갑니다. 여기서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430년 후에 모세와 아론을 시작으로 한 그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겁니다. 물론 동기는 다릅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에 가는 것과 이제 한 민족이 어떤 탈집권 하에서 이제 해방을 얻는 그런 출발점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4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설계하고 계획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년 전, 40년 전이 아닙니다. 무려 4세기나 지난 시간 전에 이미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과 나중 영원히 영존하신 그분의 설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도 7일을 야곱이 애곡합니다. 얼마나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했는지 그 지명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바뀐 거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곡하고 고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산 땅
막벨라,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 매장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매장지에 야곱을 장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13절에 그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에 야곱을 장사하고 나서 요셉이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요셉도 똑같이 미라 형태로 그가 이 세상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그도 역시 한 미라의 형태로 남겨졌지만 400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요셉을 친히, 그 유고를 친히 들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역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영적인 원리와 의미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삶 가운데서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끝나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이 화요일 한 날은 우리는 뭘 추구하며 무엇의 목적과 무엇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바라본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무엇으로 느껴질까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 그렇죠? 잠시 잠깐 우리가 발딛고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의 여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는 삶의 관점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야곱의 이 장래와 그 뒤를 따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 수많은 70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어서 결국은 다시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와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에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 우리가 복되고 은혜롭게 본향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향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